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혼자 있어도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좀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더라도 여러분 성도님들 함께 계시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이 보통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또 그 한편에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또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때는 가끔 묻잖아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징계의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자기한테 막 찾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꼭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맞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정말 맞는가? 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래요. 그럼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 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민족에게 크게 들어진다고? 그러니 지금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안정적인 가정과 울타리를 다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긴 해도요, 그래도 요 정도 보면 좀 갈만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신이 이 정도 큰 약속을 해주시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참, 그래, 그 말씀 믿고 내 생활 터전 다 정리해서 가보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한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생활의 터전을 다 바꿔가지고 갑자기 저기 오지나 다른 나라에 가보라고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던 사업, 여러분 직장, 집 다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지금 갑자기 다 가라고 하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75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안정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요, 되게 사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약속이에요. 왜냐면 아무런 후사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되게 너무나 간절한 자기의 사실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저는 그냥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가 있었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자기에게 워낙 좋은, 자기가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조금 이 상황들 정리하는 거 어려우면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길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복 된다고 하여 안 해요? 예,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하고 복 되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고 복 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백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삶을 가면 어떻습니까? 좀 좋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갔더니 어때요?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길이 아니라니. 걸어서요, 굉장히 사실은 먼 길을 가야 됐어요. 여기서 뭐 부산에 왔다 갔다 한 2번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먼 걸음이 800km 가까이 넘는 그 걸음을 쭉 걸어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그 길을 사실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요, 갔더니 뭡니까? 가나안에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또 보면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가나안 사람들 이미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주신다고 해요. 지금 자기네 아주 작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주신다고? 이야,
무슨 소리지?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요, 거기까지 왔으니까 참 감사하게 이렇게 딱 제단도 쌓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잘 돼야 되는데 뭐예요? 그 다음 뭐가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고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이제는 좀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래야 되는데 갔더니 어때요? 기근이 막 물론. 차라리 이때는 좀 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셨으면 요거 정도는 좀 피해서 주시지 왜 이때 주시나? 그래서 결국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요. 자기네들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우리가 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아내 갔을 때 뭐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서. 왜냐면 그때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력자들이 봤을 때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 남편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지금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데려갑니까? 애굽 왕이 아내를 데려갔잖아요. 그랬다가 애굽 왕이 꿈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내를 돌려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왜 날 속였냐 이러면서 재물들을 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막 기적 같은 일을 보이셔가지고 꿈에서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완성시켜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필요한 걸 다 채우셔가지고 나에게 돌아가게 하실 거. 우리가 뭐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기근이 왔었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또 뭐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내시겠지. 믿음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 그런 기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찾아가면서 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상황이요, 아무리 봐도요 이게 좀 나아지고 있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까지 계속 언제 하나님 도우시지, 언제 하나님께 역사하시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짠하고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타이밍만 하나님께서 좀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시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코로나가 저희 가족들이 다 걸렸어요. 저라도 안 걸려야 우리 성도님들 오시라고 하고 안 걸린 성도님들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뭐 저만 걸렸으면 저 혼자 영상을 해가지고 나머지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저도 걸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걸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 되기 전에는 좀 딱 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좀 애굽에 데려가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쯤이면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근데 이 생각을요 넘어설 정도로 우리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안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다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뒤에서도 그래요. 후사를 주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고 하나님 능력 있는 분 알았는데 자기에게 후사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거 그냥 바라면서 가셔요. 하나님 왜 약속하신 거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거 그냥 넘어가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의 그 태가 딱 끊겼을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안 되면 내 힘으로 자꾸 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게 맞지, 그냥 내가 다 해결하고 하면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고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 도우실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 언제일까? 기다리다가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비아 씨가요, 그 선교사님들께 받았던 시가나 우리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서야 알았다는 그 책에 적혀 있었는데,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벼랑 끝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벼랑 1미터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한비아 씨에게 그 선교사님이 보냈던 그 시예요. 이걸 보니까 저희가 바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바란다고요. 절벽에 떨어지지 않을 거 바란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멈추시고 어떤 갑자기 이때서야 어떤 해결책을 주실 거야. 아, 하나님 이 마지막까지 아주 굉장히 마지막까지 아주 긴장되게 만드셨네. 나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좀 단련시키려고. 근데요, 벼락에 떨어질 때 없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없어. 이게 하나님 이럴 수 없어. 근데요, 그때서야 뭐라고요? 자기의 등에 날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떨어져 보지 않으면 자신에게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밀어 가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밀고 이렇게 힘들고 계속 우리를 떠미시는 걸까? 그래야지만 그것을 이겨나가고 거기 떨어져 봐야지만 자기에게 날개가 있고 자기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날아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이 형제들한테 지금 배신당해가지고 자기가 같은 형제잖아요. 남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지금 미움받아서요. 죽임당할 만한 상황을 간신히 말렸어요. 그 다음에 형제가 말려가지고요. 그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거기서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떨어졌으니까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좌절하면서 살아갈 만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거기서요,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뭡니까? 구덩이 끝에 있는 저 하늘이에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결국 뭐합니까? 요셉에게는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다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그 가운데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요셉이 그 딱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노예 파는 장수들에게 끌어져서 올라왔습니다. 뭐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보통요, 내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됐든 하여튼 뭐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딱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둡니까?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힘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아직 건장하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도망치거나 요 노예에서 팔려가서 어느 정도 보디발한테 좀 어느 정도 인지를 얻었을 때 사실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가족들에게 좀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떻게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 구덩이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들에 순응하게 하는 그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 자기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순응했다고 해서 딱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했고요. 노예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노예에서 억울한 일을 간신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2년이라는 시간들 굉장히 보내면서 정말 이제 하늘조차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요,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 봤던 훈련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켜나갔다는 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총리를 세우셔서 모든 민족들을 좀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시기 질투와 어떤 모략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저렇게 안 하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모사들이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요, 총리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 입고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자리.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만큼 안 할 거야, 뭐 저렇게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가오는 시련들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약점이 다르고 그 사람 창조된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 맞는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감당할 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 모르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실 수 있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거 알면서 하나님 주십니까? 아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 왜 이렇게 상황을 몰아붙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아무런 손길도 없으면 그게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요. 사단에 잘 잡혀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요. 사단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제가 인생 저렇게 갈 건데 굳이 건들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우리가 더 걱정하셔야죠. 대장장이가요. 검이 막 너무 뜨겁다고 얘기해요. 아 자꾸 망치질 하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 너 너무 아프겠다. 그치 너무 뜨겁지. 그래 그만하자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뜨거운 불길을 또 참으면서 계속 감당하시는. 더 때려쳐야 되고 더 뜨겁게 하는 거. 그래야 더 튼튼하고 좋은 검이 되니까. 그 대장장이 그걸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검을 포기하는 일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다듬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지 이 상황들 보면서 아 싫다고 하나님 나 이거 그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인생 그냥 저 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아 좀 이런 사람들 좀 안 보내주시고 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개입이 쉽습니다고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개입 없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도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도움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성장시켜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니요.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셔요. 근데 그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씩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훈련시키고 얘기해요. 제가 막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옛날에 막 이렇게 만났을 때도 제가 많이 잔소리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요. 그냥 뭐 정말 뭐 꼰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연락하고 야 교회 나와야 되고 뭐 하고 얘기하잖아요. 걔가 교회 나오든 말든 내 월급 주는 거 잘 받으면 됐지 뭐 적당히 앞에서 설교하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막 잠도 못 자가면서요. 막 교회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애들 가서 밥 사주고 제가 월급 받은 거로 밥 사주고 만나고 야 교회 와야 돼 전화해 가면서 막 얘기했던 그런 일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아이들 잘 되길 바라는 그 아이들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다시 진정한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그래서요. 계속 그 일들은 그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하고요. 좀 도전하는 얘기죠. 그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면 좀 위로하는 얘기 너무 힘들었어 어려웠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위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들을 좀 기대하시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맨날 정론을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그래요. 힘들었지. 그런데 가야 돼. 근데 이겨내야 돼. 그 목사들이 그래요. 왜냐면 그거 걸어가야지 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거 네가 넘어가야 너한테 그게 훨씬 좋거든. 그러니 그 하나님 주신 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이겨나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공감 능력이 참 없네요. 제가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위로의 말씀 못 드리는 것들 죄송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도움으로써 귀한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정말 인간적인 사고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신뢰를 믿고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의 살 길 찾아가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그런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겪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어 가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요. 자신의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고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는 그 뜻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을 다 바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만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초기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 했으면 됐을까요? 절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보라 세일을 꿈꾼다 했을 때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계속 얘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요, 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왜 이렇게 계속 나한테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이렇게 음식점 이렇게 우리들 뭐 개업하거나 사업하시면요, 목사님 가서 뭐 하냐면요, 개업 예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 그럼 볼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저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은 그럴지 몰라요. 사업장이 그래도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이렇게 더 잘 되니 목사님, 그래도 제 영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사업장이 안 돼도 뭐합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요, 저에게 만약 우선순위를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더 거룩하게 잘 되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업장이 잘 돼가지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잘 돼가지고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 사업장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이 틀어진다면 그 사업장 쳐서라도요,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거 있으니 내가 이제는 먹고 누리고 살자, 이게 아니라요, 그 먹고 누리고 살자는 게 주님 안에서 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신다고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들을 살아갔는지, 그를 성장시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돌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이 되는 백성을 세워가기 위해서요, 애굽 땅에서 노예하던 그 사람들 40년 동안 돌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간 훈련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요, 하나님한테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창조하셨던 그 본질,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하면서 걸어가기를 바라신다. 우리에게 힘든 삶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계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변장된 축복이라고요. 고난의 모습으로 오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막 우리 삶에 축복만 가득해서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약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강한 바람도 와야 되고 비바람도 몰아쳐서요,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뿌리가 깊게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래야지만 정말 더 많은 것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나무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들, 그거는 뭐냐요? 축복이더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하나님 손 안에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더라.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좌절하고 흔들리는 거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좌절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빨리빨리 벗어날수록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든데 목사님 안 겪어보니까 얘기하죠. 알아요. 그 상황이요. 여러분이 정말 메말라지는 시간들이고 어떤 것도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너무나 힘들고 몸이 아프고 너무나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가 정말 계실까라는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메말라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들에게 또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꼭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요 정말 잘 이겨내길 바래요. 아브람도요 믿음의 걸음, 아브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나아갔다는 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보이지도 않고요 갔더니 가뭄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야 무식하면 영감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걸어간 거 아니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말씀 하나를 믿고 한 번씩 한 번씩 내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한 발 힘겹게 내디딜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 걸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성장. 그럼 걸어가면요 그 다음에는 보여요. 사실은 야 저때 한 걸음만 걸으면 좋을 텐데 그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믿음의 걸음을 조금 걸어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야 그것도 못겠네 이런 거 아니고요. 그 한 걸음 견뎌나가면 저 사람이 좀 더 훨씬 더 행복해질 텐데. 올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삶을 걸어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길이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또 도전하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말씀 뽑기 뭐 뽑으면 처음에는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 가면 사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말씀들 내가 꼭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리라고 내가 다짐하고 걸어가면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그 길름들 잘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한 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등의 날개를 꼭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며 감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판단하며 도우심에 대해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가운데 방황하게 만들 때도 있으나 다시금 깨달아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한 발짝씩 더 선장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리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셔서 거룩한 뜻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심 재물 주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겁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옷자락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 쓰러지시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상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등에 달려있는 그 날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걸음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더 넉넉한 마음까지도 성장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너무 힘들어 지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